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과 89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각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소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지금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8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었더라. 아멘. 민수기 7장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과 마지막을 읽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 조직을 잘 정비했고 레위인의 어떤 예배 조직, 성막 조직을 잘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는 가까이에 사방에 이렇게 있게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파들은 12지파가 그 주위에 이렇게 진치게 했습니다. 그런 사람의 준비들이 잘 끝난 다음에 출발하기 직전에 뭘 하냐면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소위 이제 예배를 드렸다, 그 뜻이죠. 하나님께 봉헌했던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나고 나서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다 나와요.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정비를 하고 마지막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시작합니다. 이런 이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가 새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름을 바르시고 하나님께 구별된 삶으로 일주일 동안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절에 가니까 이런 것들이 잘 되니까 하나님이 그 마지막 말씀을 제가 마지막에 할 건데 미리 보면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고 할 때요,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가 아직 다 시작되지도 않았고 끝나지도 않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다니엘 기도도 똑같아요. 다니엘서 다니엘 기도의 것도 너의 기도가 첫날부터 응답이 됐지만 천사들이 왔을 때 그 응답의 결과가 늦게 나온 거지, 다니엘의 기도는 첫날부터 응답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다니엘은 이거보다 한참 뒤잖아요. 근데 그런 증거가 민수기에도 나오는구나.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구별되고 삶으로 하나님께 기도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하지 않아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로 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구별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적으로 한 걸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한 걸음 우리보다 폭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상상할 수는 없지만,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더 잘해 주시죠. 그래서 이따가 나오는 개념도 이제 우리가 평등하신 하나님인가 공평하신 하나님인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런 모습을 볼 때 사람이 최선을 다한 준비와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은혜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면서 은혜 받으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바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은혜라고 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살면서 하나님이 해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런 건 은혜가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다 잘 된다고 볼 수 없잖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보세요. 최선을 다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시기를 기대하는 소망이 바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드려지는 예물을 보니까 이스라엘 지휘관부터 드렸거든요. 지휘관들이 12지휘관이 있잖아요. 근데 2명당 하나의 수레와 한 지휘관의 하나의 소 한 마리씩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6수레와 12마리가 되겠죠.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왜 수레는 6수레를 드렸고 소는 12마리를 드렸을까요? 이게 필요하니까. 이게 필요하니까. 수레는 12대가 있으면 끌 사람도 없어요. 소는 12마리가 필요한 거죠. 왜? 수레를 끌고 가는 소가 필요하니까. 수레는 짐이 많이 실려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대로 드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중심에 있잖아요. 필요가. 근데 지휘관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때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사지 마시고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헌신을 다른 사람처럼 요만큼 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분량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떻게 일반 신자들하고 똑같이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 평신도보다 더 한다고 저는 왜 더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직사님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죠. 요구하시는 분량이 있죠. 집사님 안에서도 좀 다를 것이고, 권사님 안에서도 다를 것이고, 장로님 안에도 다를 것이죠. 그것에 맡겨 주심에 감사해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 일을 주는 게 은혜예요, 안 주는 게 은혜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우리 은퇴하신 분들 그러죠. 우리 여기 지역에 보니까 은퇴해도 기술들이 있어서 더 일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소에 일할 때는 힘들다 그랬지만 은퇴할 때 봐요. 일을 더 하고 싶어요, 덜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죠. 일한 사람 부럽죠. 그러니까 지금 일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하고 감사하면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일을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인도와 스리랑카 선교여행 갔을 때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이제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스리랑카 밤에 이동을 해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오지로 이동을 하는데 나 그때처럼 하늘의 별이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하늘의 별이 쏟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별을 봤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시골 가면은 하늘의 별이 그렇게 많았다는데, 저는 그런 별을 이제 시골에도 수련회도 가고 이제 가봤지만 많이 봤지만 그렇게 막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은 안 받았는데, 스리랑카 가니까 하늘의 별이 진짜 쏟아질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많이 어려웠을 때거든요. 그때 하고 싶어도 못 하고 막 등록금도 없고 막 이럴 때인데 선교여행을 누가 후원해줘서 간 거예요. 난 선교여행 가고 싶지 않았는데 왜 아르바이트 해야지 무슨 선교여행을 가? 지금 상황이. 그런데 가가지고 본 게 뭐냐면
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본 별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일을 저렇게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복이 터졌나 봐, 그때부터. 하나님 일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아르바이트 해야지, 학교도 다녀야지, 마음도 여유가 없고 막 인생도 권고하고, 그때 부모님 안 계시고 이러니까 앞으로 내가 이걸 하나님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막 너무 막연한 거예요, 인생이. 근데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가지고 사역자 되게 하시고 하니까, 일을 많이 주시니까 저는 솔직히 일 많아서 별로 투덜거려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네가 소원했지 않냐? 그렇게 네가 갈급했지 않냐? 일을 많이 주마.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하고. 예, 일할 수 있음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휘관들이 이렇게 딱 드리면서요, 수레를 드리고 소를 드리면서도 아깝다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저는 안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왜? 지휘관들 정도면요, 이걸 아깝다고 생각하면 지휘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예. 수레를 드린다고, 딴 사람도 안 드리는데 나는 왜 드려야 되나? 소를 드린다고 왜 드려야 되나? 이런 정도 생각하면 이 지휘관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6수레와 12마리 소가 드려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온전히 회막봉사인데 쓰라고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런데 참 지혜로운 거는 뭐냐면 7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들이 세 부류들이 있는데 똑같이 나눠준 게 아니라 각각 다르게 나눠줬거든요.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둘과 소 4마리, 8절에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넷과 소 8마리,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와 소를 주지 않았다 하나고요. 불공평하네요. 여러분 어떻게 불공평한 거예요? 숫자로 보면 불공평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성경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평등은 안 한 거죠. 똑같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공평한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평등이란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성경 많이 보셨네. 평등이란 말 못 들어보신 것 같죠? 성경은 평등이라는 개념 쓰지 않습니다. 왜? 평등은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나누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뭘 할까요? 적절하게 나눠야 공평해요. 떡이 식구들이 많으면 3가게 필요하겠죠. 4개가 필요하겠죠. 식구들 없으면 2개만 필요하겠죠. 이게 공평해요. 근데 평등주의자들은 뭐라 그래요? 왜 똑같이 안 줍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평등하게 살려고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보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이상하게 잘 못 살죠? 왜 그럴까요? 평등을 그렇게 주장하는데 다 똑같이 잘 살면 돼. 똑같이 잘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면서요. 똑같이 나누고 사회재산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도 거기 가만 보면 권력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북한도 보면은 똑같이 나눠준다 그래놓고 나눠주는 건 없고, 있는 사람들은 외제차 타고 다니고 다 저게 누릴 거 다 누리더만. 그게 사람이 생각하는 평등 수준인 거예요. 우리가 막 똑같이 해주겠다? 절대 그럴 일 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어서요? 죄와 욕심이 있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살아내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의 개념은 평등이란 말을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평은 똑같이 나누는 걸 공평이라 그러지 않고 정말 필요한 대로 나누는 걸 공평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그런 거예요. 애들이 체격이 좋고 운동하고 잘 먹은 애들은 하나 더 줘야 돼. 그러니까 교학교에서도 야, 오늘은 하나씩이야. 똑같이 먹어. 싸우지 마. 물론 애들은 그런 욕심이 있어서 똑같이 나눠주겠지만 어떤 애들은 체격이 크고 너무 식성이 좋고 너무 건강하면요, 하나 더 주는 게 공평해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에서 똑같이 먹어. 하나씩이야. 없어. 이제 더 없어. 막 이런 거. 그렇게 인색하게 주려면 아예 주지를 마. 왜 그걸 먹어도 만족도 안 되고 성에도 안 차는 걸 가지고 그렇게 주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은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필요를 따라 나누는 거. 초대교회 보세요. 똑같이 나눴대요. 필요를 따라 채웠대요. 필요를 따라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개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평등을 얘기해요. 근데 평등이 안 되잖아요.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은 성경에는
평등의 개념을 안 쓰고 그런 단어를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마치 공평이 평등인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할 때 평등이란 말을 절대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벌을 내시면 살아남을 인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평등이 아닌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 속에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우리가 벌 받을 일을 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유예를 시켜주시고 기다리시고 큰 벌을 내리셔야 되지만 작은 벌을 내리시고, 이렇게 하는 게 공평이지, 너가 잘못한 것만큼 똑같이 갚아준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를 경험해 놓고 사람들에게는 평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자꾸 뭐가 안 맞다고. 고아 자손들이 자기는 수레를 받지 못했다고 불만해야 안 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고아 자손에게 맡겨주신 일은 너희는 회막을 섬기되 어깨로 메고 다니면서 섬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했지. 아, 우리 수레 있으면 편한데. 예.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태우고 가려다가 큰일 났잖아요. 예, 블레셋하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공평을 말씀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부자가 헌금을 해요.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해요. 누가 많이 넣었다 그랬어요? 그죠? 두 렙돈과 부자가 넣는 건 비교가 안 돼. 하나님 누가 많이 넣었다 그랬어요? 가난한 과부가 많이 넣었다. 그 평등한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그게 공평이라니까요. 누가복음 12장, 마가복음도 12장이고 누가복음도 12장이네요.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래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잘못했으면 똑같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우리는 똑같이 때려주세요. 아니에요. 그건 평등이고, 하나님의 개념은 알면서 안 한 인간들은 괘씸하다는 거예요. 모르고 못했으면 그래, 한번 좀 봐줄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많이 줬고 은사를 많이 줬는데 하나밖에 안 해. 책망 들을 일이에요. 은사를 준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요. 칭찬 들을 일이에요. 이게 뭐예요? 공평이에요. 공평.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래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 볼 때는 부족해 보여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훌륭한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 비해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으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는지를 보시고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평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등을 생각하면 계속 불만이 쌓이죠. 사회가 평등한가요? 그 불만이 많죠? 평등하지가 않죠. 평등해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계속 원망과 불평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휘관들의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들을 다 끝나고 나니까, 자, 89절입니다. 89절. 모세가 다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 각 지파마다 하루에 한 마리씩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거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12절부터 첫날에는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다담의 아들 아손이라 하면서 계속 둘째 날에는, 셋째 날에는, 그래 12째 날까지 다 드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에서 이렇게 다 드리고 출발합니다 말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이 있더라.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말이 다 끝나기 전에 응답이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최선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말로 하는 기도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 보고 우리의 삶으로 드려진 믿음에 응답하시는 거지 말로만 하는 그 말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정말 긴실한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지휘관들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군사를 정비하고 레위인을 정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온전하게 다 드려지는 이런 삶이 있고 나서 기도를 하고 오시면, 기도를 하러 나오시면 하나님이 그 삶을 보고 우리의 기도가 충분치 않아도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께는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삶이 안 되는데 유창한 기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려고 할 때 말 다 안 끝났다니까. 모세의 기도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심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대보다 더 빨리 응답하시고 온전하게 응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갔다가 내일 옵니다. 그래서 내일은 교문화 전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 구별되며 맡기며 하나님께 드림이 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삶과 우리의 기도가 일치가 되며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